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혹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당류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조금 긴데요.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형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 아비 아기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아멘. 삶의 기준점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과 너무 맞닥뜨려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뭔가 하나의 얼개가 쭉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분명히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점을 무엇에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다른 하나님 이외에 우리 흔히 말하면 사단의 자손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 되게 재밌게 잘 봅니다. 그건 챙겨서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본방을 사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잠깐 이렇게 짤막한 샷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의 아이들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그 기준점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역할로 집안에서 가장 주인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부모를 아래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모를 부모로 하지 않고 진짜 이번 주에는 마치 종 부리듯이 엄마한테 행하더라고요. 종 부리듯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언젠가 TV 매체에서 어린아이들이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는 거죠. 핸드폰에 노출되어 있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진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를 뭐라냐면 가족들이 식사하러 가면 이 어린아이에게 그냥 휴대폰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편하고 싶어서 이 아이에게 보여줬던 그 휴대폰이 결국은 이 아이로 하여금 중독에 걸리게 한 거다라는 이런 진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지 밥 먹기 위해서 잠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아이는 그 단맛에 빠져버리는 이걸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이 유태 민족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37절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악행이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라고 선언을 하시고요. 신앙의 전통과 공로를 지녔어도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모태신앙이든 그 전의 신앙이든 그 전에 몇 대를 믿고 왔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통과 공로 이걸 다 가졌지만 그건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나는 모태고 몇 대 신앙이고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주님의 대적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유대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굉장한 프라우드를 가졌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겉으로는 너희 전통과 육신에 뻗어나오는 여러 가지 전통의 줄기로는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조선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을 봤을 때는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아비들의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내면이 영적인 무지와 종교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히 배타적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었던 거죠. 그런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죽임으로써 그 말씀을 다시는 내가 듣지 않고 싶은 거죠. 우리가 믿어왔고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장면들이 와요. 왜 유대 민족들이 계속 예수를 믿지 못하고 유린하는지에 대한 거. 이게 세계사적인 부분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이 말씀. 이걸 계속해서 예수님이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니 그게 자꾸 걸려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니까 그를 어떻게 하든 자기들 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일단 인정하셔요. 당연한 거죠. 인정합니다. 유전학적으로는 이기적인 유전자적인 이 흐름을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고대하고 구원의 길로 간 아브라함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그들, 주님의 대적자로 서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유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민족이라는 것, 후손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 내 부모가 어떤 유의 사람이었던 그건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하거나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어떤 것을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가 그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라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외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조상, 신앙의 전통을 지닌 유대인들이 왜 정작 그리스도인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내몰았을까?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믿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 민족들은 율법 종교에 대한 맹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율법 종교. 그 안에 맹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진리를 강조하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층민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 중에서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 전통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어떤 굉장히 큰 공적을 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전만을 믿고 자만한다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다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몇 대째 내려오는 목사 집안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말과 대치돼서 가는 자는 너는 나와 대적하는 자,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들에서 경험했던 경험치들, 내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들이나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이야기한 그거,
그것을 혹시 맹신하고 말씀보다도 앞서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 이게 다인 거냐 그것을 내세우고 주장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면 볼수록 그건 나만의 종교가 되는 거,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의 사상에 대한 우상을 하나 또 섬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비에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비에게서 예수님의 지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거 전통적인 율법, 이 율례를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나와 대적자다. 너희가 지금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100% 신이고 100% 인간이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을 감할 수도 있어요. 느끼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법이나 마술처럼 여러 가지를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오롯이 동일하게 그 고통을 느끼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미련한 인간들이 나와 같은 성경을 가진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내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아닌 악한 자, 곧 누구를 가리키냐? 마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고 있구나. 너희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가져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들은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우상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악한 행위는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인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인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들은 것으로만 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거. 이거 뭐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말한 거, 그것만이 맞다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 이전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가자는 겁니다. 주님 말씀보다도 인간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더 중요시한다면 사실은 어떤 겁니까? 이단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사실인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단자들이 오늘 그것들을 가져가면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그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간 거거든요.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39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언하셔요. 계속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손으로서 마귀가 원하는 그 입장에서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행위를 본받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행위를 본받는 자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좋다 이게 아니라요. 그의 사상만 원리만 받아들인 자가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 행동을 내가 함께 할 때에 내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요.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해요. 나 알아요. 그거 들어봤어요. 뭘 알아요? 알고 있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행동해야 되고 나가야 되거든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건. 진짜 참 진리를 알고 깨닫고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지식적인 머릿속에 있는 이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9절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거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사, 그가 행했던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가 행했던 그 일을. 만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은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범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100%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되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분과 똑같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그분, 존경하지만 그분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그분처럼 똑같이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행한 것처럼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인간 도구와는 다릅니다. 계시 그 자체였던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유대 민족들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린하는 자들로 계속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력히 주장할지라도 그에게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거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 누구도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그들의 아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기들의 이 아비는 아브라함이라고 계속해서 반박해요. 아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단의 새끼가 아버지다, 마귀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요 우리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입니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계속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삶의 어떤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사기의 원본을 아무리 확실하게 놔도 사실은 그 복사를 해주는 그 복사기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복사의 인쇄물이 흐르게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원본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 보면 복사하다 보면 중간에 글씨가 빠지는 부분도 있죠.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다른 여간물이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중요한 신앙의 요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사를 본받는 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모범을 받아야 될까? 본받아야 될까? 그렇잖아요. 첫째는 그는 뭘 가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떠나라 할 때 그냥 가요. 아니 근데 어디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묻지 않아요. 물어도 답하지 않으실 거고요. 하나님을 아셨던 거죠. 그냥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가 나에게 뭐 설마 나쁜 걸 주겠어? 나에게 가장 악한 걸 주겠어?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말씀의 실천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자였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따라오든 친척들이 어떻게 따라오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공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를 제대로 섬기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행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표현을, 이런 소리를 간혹 듣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넘어지고 실수해요. 내 생각과 내 고립되는 게 있어요.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넘어져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신이 아닌데. 실수하는 건, 내 성격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여러 차례의 이방 국가들의 압제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켰더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혼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가 합성돼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면 찾아가는 점집에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사주, 관상, 점쟁이 봐주시는 분을 무당이라든지 하여튼 점집에 그런 술사를 봐주시는 이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될까요 말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점쟁이도 아니시고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시험을 보고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동일한 머리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동일한 머리라면 조금은 더 내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붙여주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붙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면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혜를 주셔서 제가 더 깨닫고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쟁이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주세요 마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딜도 하지 마십시오. 점쟁이들은 딜을 하잖아요. 무당들 딜하죠. 돈 얼마 가져와 내가 대신해서 빌어줄게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요, 어떤 삶의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물론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으로, 행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착하고 의롭고 선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인 겁니다. 한번 내 자신을 이번 한 주간 쭉 살아가시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러면 사실 주변의 이웃들은 100%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화려하고 퍼포먼스로 높아가고 이게 아닌 겁니다. 4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결정적인 증거를 좀 보여줘봐 하죠. 보여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면 죽거든요. 이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인정하는 건데 그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죽이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또 반대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지켜는 거예요. 법도만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뭐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에 매개체 징검다리인 그분을 믿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가기 위해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43절에서 47절에 보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책망하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게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죠. 그 우상의 자녀로서 내가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걸 내 삶의 기준점으로 잡고 살아가니까요. 어떤 사람은 무당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고 풀려지는 거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고 가는지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가는지는 딱 하나입니다. 기준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바닥에 있더라도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위치입니다. 어디에 내가 끌려가고 응답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판단하고 말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소속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오늘 4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무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가 다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데 구약에 설명했던 그가 바로 나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느냐에서 깨닫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아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 깨닫다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걸 관찰하고 경험에 의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깨닫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 깨달은 데는 뭐가 나오냐? 바로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깨닫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냥 지적으로만 깨닫는 건 뭐냐면 좋은 교양 강좌를 들었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듣죠. 이건 헬라어로 아쿠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오지만은 내가 듣지 못할 때 많잖아요. 들려오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형태를 듣고 있지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오 괜찮네. 이건 깨달음이 없는 거고요. 듣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소리가 스쳐가는 거죠. 이 듣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귀로 듣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를 넘어서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듣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누군가에게 제자들을 누군가에게 질책을 하고 혼을 냈을 때는 그가 깨닫고 듣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일어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듣는 게 아니라는 거,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바로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는 거에만 듣는 거에만 급급했어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것으로 받아지고 그게 새로움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행동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있어야지만 진짜 깨닫고 듣는 것이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굉장히 잘 듣는다고 그래요. 이 목자들도 양들을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반려견이나 개나 이렇게 키우는 사람 보면 다 똑같아, 비슷해. 근데 다 다르잖아요. 저희 동생이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지금도 쌍둥이죠. 제 동생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희들은 구분이 되더라고요. 구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 무엇인가 그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양들이 목자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를 제일 빨리 합니까? 여기에 내가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예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불의와 죄의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단의 말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대로 사단의 미혹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속속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영적으로.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CEO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CEO인데 내 밑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옆집 사장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옆집 사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던데요. 말끝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영적으로 속속이 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느냐요. 옆집 사장의 말을 아무리 들어봤자 나하고 같이 가는 이 사람이 옆집 사장 말 듣고 그의 판단대로 가면 보내야죠.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해야죠. 아니면 그 말을 딱 잘라야죠. 자르고 나는 이런 법칙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 너는 이대로 따라와.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44절 보니까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때요? 사탄 마귀는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구약에 태초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이고 이렇게 했던 게 마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기준점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타락시켰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다윗 왕국을 타락시켰고요.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겠다고 회개하고 결심한 유태인들도 타락시키는 사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더 많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삶의 기준점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기준점을 두겠습니까? 아이들을 내 자녀로 혼내더라도 말씀에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타락한 이유는 바로 어떤 거였냐면 종교적인 자만심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자만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범사에 동행하고 그분의 거룩한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토요일 밤은 주일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토요일을 조금은 일찍 마무리하고 토요일을 준비하는 시간 가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의 포커스에 이 예배 전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신앙의 패턴을 가져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진실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떤 걸까요? 사단의 종이 되는 첩경입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진리, 곧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들과 배치되었기 때문에 너무 힘에 겨워 했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귀는 자기의 하수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가끔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면 되게 답답하지 않나요? 뭔가 막 못하게 억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면 그런 모습 보이나요? 하나님이 막 뭘 못하게 막 감옥같이 가다놓고 있게 보이나요? 안 그래요. 진짜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종교인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늘 말하죠. 종교인이 되어서 몇 시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몇 시간 책을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과 지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 모습을 살아내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진실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따라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속과 탐욕을 쫓는 이들은 세상 속에 속한 마귀의 자손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태인들은 먼저 세속적인 기복주의 신앙생활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엄마가 누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문제의 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예가 되어 주십시오. 예시가 되어 주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먼저 산 사람으로 사라질 때에 우리 똑똑이가 나오면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환경과 전통을 지니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진실성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겉모습을 보고 진실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는 어려운 자가 될 겁니다. 이 유태민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신앙의 기반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유태민족들은 세속주의에 물든 의식들을 지니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만 기복적인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 행실로 실행으로 행실로 착한 일을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몇 시간씩 해야지만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간에 이고 다니면서 말씀으로만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게 기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 말씀하신 걸 신학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더라면 유태민족들은 아마 전 세계를 지금도 뒤흔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할들을 유태민족들이 하지 못했던 그 역할들을 한번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진실성은 신앙의 생명입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누구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가 아닙니다. 너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가 아닙니다. 그 책에서 말한 그가 아닙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진실된 신앙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를 신뢰하고 믿기에 그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남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